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으면서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 중에 오징어 게임이 아주 그랬고 또 그다음 또 다른 작품이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한창 인기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많이 다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대학인가 어떤 거리에서 갑자기 누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멈춰. 점점 딱 멈춰요. 그리고 또 움직이더니 다시 하니까 또 멈춰. 야, 이 참 미디어와 이게 그렇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누가 뭐라 했습니까? 그 말 하나에 다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영화 자체 거기 우리나라 옛날에 게임들이 나오는데 영화를 보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저런 게임들이 있었구나. 저런 게임을 가지고 작품 만들면서 영화를 이해하다 보면 이 게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서 이해하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겠죠. 그런데 요즘 외국인만 그럴까요? 우리 요즘 세대의 아이들도 그 영화 보면서 그런 게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정보를 이렇게 배우면서 저게 뭘 말하는지 해겠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게임을 하지 않죠. 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게임이라고 해봤자 전부 다 모바일 뭐 이런 인터넷 게임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옛날에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은 옛날에 이런 게임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학교 갔다 온 후에 그죠? 좀 착실한 아이는 숙제하고 그리고 착실한 아이는 가방 던져놓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모이잖아요. 모여서 이런저런 게임을 이런 놀이를 합니다. 그 중에 오징어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구슬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딱지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저 어릴 때도 대구에서 있을 때 그런 이렇게 하천 옆에 좀 공터가 있었는데 그때 어릴 때는 그 공터가 굉장히 넓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뭐 마당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을 때 그때는 막 뛰어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게임하고 오징어 뭐 이렇게 걸어놓고 하고 그러다가 한 6시쯤 되면 엄마들이 나와서 누구야 소리 질러요. 그죠? 그래가지고 소리 지르면 저도 저희 어머니 나와가지고 상민아 뭐 하라? 밥 먹어라 그러면서 그 소리 듣고 이제 전부 다 헤어지는 거예요. 내일 보자 그러면서 이제 헤어져요. 그럼 전부 각각 가. 놀 때는 너나 구별 없이 막 놀다가 뒤섞여 있다가 나를 부르면 각각의 집으로 갑니다. 내가 딴 사람 집에 안 가잖아요. 우리 다른 친구가 우리 집에 안 온단 말이지. 각각의 집으로 가요. 왜? 소속이 다르니까요. 각각이 다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소속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같이 부딪히며 부딪히고 살지만은 소속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소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제목대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아. 또 다르게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인생이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요. 다른 소속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렇게 돼 있죠. 딱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달라요. 지금 말하는 것이 교회 다닌 사람, 교회 안 다닌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그냥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지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는 살아가는 이렇게 여러 삶이 흘러가는 흐름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자 하면서 그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세상의 조류와 흐름은 역행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요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가도록 막 그렇게 흘러가는 세대 속에 있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아, 저 세상의 사람들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목대로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 했습니다. 인정 누가 하겠습니까? 너 마귀에게 속했다 하면 기분 나빠서 누가?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근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데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영혼이 있는 영적,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는 축복된 자입니다. 그 복을 받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속에서 복을 누리는 자로. 그러나 사탄은 인간을 미혹합니다. 그 축복된 우리의 인생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를 떠나버리게, 잃어버리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죠. 바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을 미혹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끔 하기 위해서 준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다 너는. 네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로서 살겠다는 육신적인 욕심으로 미혹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로 살겠다는 그 미혹에, 육신적인 미혹에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해버려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처럼 됐냐? 아니죠. 사탄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속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커녕 우리에게는 죽음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이 없다. 여러 자기에게 있는 문제 중에 뭐 이런 문제, 한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돼 버리잖아. 그렇죠? 나무가 땅이 없다. 그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고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거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원인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끊임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 불행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잡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끌어갑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 또 이런 우리를 살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했던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의 뒤에서 우리를 잡아버렸던 사탄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약속대로 다 일을 이루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내 인생에 들어오고 그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우리의 삶을 잡고 있던 죄와 사탄에게 잡혀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의 모든 근원이 끝나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버립니다. 그 능력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르게 산다고, 발버둥을 친다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죠.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자녀가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 잃어버렸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죄로 인하여 다 떠나버리고 마귀에게 잡혔던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교회 다니지만은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지요. 하지만 이 축복이 내게 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 말했죠?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고 다릅니다. 나중에 갈 곳도 달라요. 가는 곳 다릅니다. 죽음은 다 한결같이 오지만 가는 곳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누가 함께 하시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사탄에게 속아서 그 인생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딱 사탄에게 잡혀 귀신에게 속아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빌고 빌면 만나고 누가 주긴 주는데 뭐가 오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점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죠. 이 말씀을 딱 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비밀, 이 비밀을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에 범사에 유익한 영적 훈련이라 했죠. 디모데전서 4장 1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했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는 경건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은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 이 경건이라는 뜻이 우리가 선행,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른 것, 물론 그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똑바로 도덕적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고 경건하다 하신 줄 아십니까? 아무도 경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인데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는 것을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금생과 내생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 주시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것 놓치지 말고 우리의 삶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내 과거 내 수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편집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플랜 설계가 되고 새로운 디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쪽으로 쓰임받도록 훈련되어 가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말씀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걸 딱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수준, 내 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하는 24, 이 영적 비밀을 놓쳐버린 채 내 수준, 인간적인 것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5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 복음 아닌 다른 교훈, 바른 말,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것,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지요? 과 경건에 관한 교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요것이 아닌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을 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죠. 실제는 영적으로 무지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오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잃어버려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전부 목적이 뭐냐? 자기 이익과 자기 수준으로 이걸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이 하나님 주신 이걸 모른 채 교회 나와도요,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진짜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 속으로 와서 하는 것,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축복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 말, 와서 교회 와서 전부 변론, 뭐 인간적인 거, 인간 말, 그러니까 속상하고 막 시험 들고 전부 이런 식이에요. 전부 사람 말, 자기 생각 그런 거 하고 하나님 말씀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전부 다른 교훈, 전부 이익 중심.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따라갈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는데 우리도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돌아서 역행하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이 응답을 못 누리게 미혹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끔 미혹한단 말이죠. 처음에 아담과 인간을 어떻게 미혹했죠? 욕심과 욕심을 가지고 미혹했듯이 지금도 이걸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앞에 나오겠죠? 자,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랬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을 놓치지 않아야 될 싸움이에요. 우리가 뺏기지 않아야 될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겨야 될 싸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내 가정을 살려야 될 싸움이에요. 멍하게 있으면서 다 뺏기고 계속 저주와 재앙 속에 있지 말라는 싸움이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한 싸움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했죠. 그죠?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키라 합니다. 14절에 보면 지키라, 이걸 지키라.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사탄은요, 피해야 될 우리를 그걸 따라가게 만들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딱 붙들고 지켜야 될 것을 놓치게 만들겠지요.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의 그 축복을 못 누리게 하죠. 아니요. 우리는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켜야 됩니다. 뭘까요, 그게? 자, 피해야 할 것부터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싸우라. 피해야 할 것. 아까 3절에서 5절 읽었죠? 이거 하고 6절부터 10절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가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의 이것들이에요. 아까 3절에서 5절이 뭐였죠? 사람 말, 사람 일, 전부 자기 이익 중심으로 와서 교회 다니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발견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사람 말 듣고 사람 이야기하고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전부 이런 것 가지고 따라가면 거기에 사단의 역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축복을 잃어버리게 말이죠. 피해라 이거.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옆에서 계속 불신앙 이야기하는 사람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알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렇게 하는 거 그거 피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손해보지 않아야죠. 그러면서 6절에서 10절에는 뭐라 돼 있죠?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선한 싸움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 모른 채 자꾸 없다 이렇게 말하면 늘 부족한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더 채워주시겠지만은 지금 있는 것에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받은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0절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딱 떨어집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딱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립니다. 늘 자기를 괴롭혀요. 더 힘들어져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피해야 된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늘 물질, 아까 사람 일들, 자기 중심 이거 하고 물질 이거 따라가는 인생. 여러분 돈 버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죄가 아니에요. 돈이 죄입니까? 돈이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이삭을 축복하여 겁으로 만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축복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물질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심 속에 물질 들어있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도 이거 사모하려는 마음도 필요해요.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 복음을 위해 경제를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틀린 것 아닙니다. 성경은 물질 자체를 부정시키지 않습니다. 부정시키지 않아요. 이거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서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어 거기에 집착이 되는 것, 이 영적인 것을 모른 채 그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모든 것이 복 받으려고, 그게 바로 사탄에게 미혹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을 사랑함이 이제 우리의 삶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면서 그게 근심으로서 자기를 괴롭혀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리지 늘 괴롭혀요. 근심 속에 있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과 함께한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하면서 산업인과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산업인들은 물질, 하나님 경제, 서론 부분에 경제 하나님 주관하신다. 하나님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 주신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먼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축복 누려야 된다. 산업인들이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24 기도 응답 돼야 된다. 기도 누려야 된다. 이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축복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축복되게 만들어야 돼요. 축복되게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불이란 게 나를 따뜻하게도 할 수 있지만 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태울 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안 그러면 그게 결국은 화가 되고 우리에게 모든 화가 일만하게 뿌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축복이 되도록. 그래서 피해야 할 것. 가장 먼저 피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인간적인 것, 사람 말, 우리 복음 놓쳐버리고 전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곧 나 육신 세상 중심. 이겁니다. 그러면 다 반대로 지켜야 될 건 뭘까요? 지켜야 될 것은 13절, 14절이에요. 13절, 14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2절 말씀하고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앞에서 붙들라. 주님 오실까지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겁니다. 강단 말씀 잡고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딱 말씀 붙들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도 내 인생을 주관하고 우리의 업도 주관하고 우리의 이 세상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보호자의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 계셔서 모든 것을 함께 역사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잡고 그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영적 비밀을 우리 놓치지 않는 진정한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타인을 해끼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모든 것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 속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싸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보세요. 15절, 16절. 15, 16절. 기약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이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누구시냐?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가시고 보좌의 주님이십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지금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때 지금도 역사하신 그 주님이 기약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타난다 그랬죠.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주하시는 보호자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말씀 잡아요. 사람 따라가고 말 따라가고 시험 따라가고 거기 시험 들고 내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기약 이르면 역사하신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3번, 더 나가서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더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십니다. 더 나가서 장래의 영원한 것을 위한 선한 사업을 하라. 이 방향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선한 사업부터 하라고 말씀 주지 않아요. 네가 살아야 된다. 선한 사업을 해라. 그리고 이 응답 속에서 그 다음 단계 선한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 있는 부한자들을 이끌 방향을 마지막으로 주고 디모데전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 부한자들, 그들을 이끌어야 돼요. 그게 디모데에게 주는 이렇게 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했다 보면 대체로,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수준 있고 지식 있고 경제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 받기 힘듭니다. 곧 자기 것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 임해요. 정말로 복음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 거냐? 아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막아버려요. 자기가 거기서 딱 가져요. 그래서 그것 바라본다고, 그것 의존한다고, 그것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내게 들리지 않아요.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받을 시간은 다 틀리고 나서 그러니까 은혜 받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 다 그렇단 말이 아니라 대체로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 자기는 그게 영원한 건 줄 알죠. 완전한 건 줄 알죠. 그럴까요, 과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물질과 지식이 나를 지키는 줄 아십니까? 나를 구원한 줄 아십니까? 그게 정말로 나는 축복인 줄 알지만 그게 완전한 축복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가 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아까 말했죠. 불이 따뜻할 줄 수도 있고, 태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것 자체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부한 자들에게 말이라.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라. 그렇게 소망을 우리 영원한 하나님께 두고 영원한 것에 그 부분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되어야 됩니다. 그게 17절부터 19절이에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자들은 선한 사업을 해야 되구나. 부자만 그럴까요? 부자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참 은혜 받기 힘든 거. 부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좀 많다 적다의 차이지 사람들의 성향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물론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경향이 많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은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업은 부자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가진 수준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운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사업을 하라. 모두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비밀을 놓치지 않게 나를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을 통하여 선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말 선한 사업이란 것은 업종이 좋은 업이 있고 나쁜 업이 있어서 업종을 바꾸란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업이 되라는 거예요.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습니까? 그런데 청소하다가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크게 응답받는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요. 맞잖아요. 정말로 작은 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점원으로 있지만은 백화점 왕이 되었던 워너메이커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전도 선교하는데 쓰임받았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워너메이커가 헌신했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 선교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처럼 60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업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축복받아야 됩니까? 내 직업과 내 전문성과 우리의 그 업에 하나님 왜 축복하셔야 됩니까? 우리 기업을 왜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이 업을 통하여 전도 선교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복음이 힘해지고 복음이 그 다음 세대 전달 안 되는데 복음을 정말로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진리의 기준과 터가 되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237과 5천 종족과 다음 세대 렘넌트 살리는 그 응답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거를 두고 거기에 쓰임받는 업을 두고 기도해야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도록 그 선한 사업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그 언약을 잡은 자, 그 축복을 누린 자로 나가도록 만들라. 저희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이겠지만 저희 사명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사람이에요. 그 축복을 누려가도록 이 말씀이 언약을 잡고 붙들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끝절에 보면 다시 보면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이 말 뜻이 뭡니까? 이게 영원한 것이란 거예요. 영원한 거. 이게 결국은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영원한 축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고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잡고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진짜 언약 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인 주의 백성들, 이 땅을 살릴 전도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살려야 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